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숙이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와 만물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걸 신앙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계신가?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방을 다니면서 묻고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됐어요? 저에게도 성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호주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종종 나누는데, 편하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호주에 친척이 있습니다. 호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죠. 이민의 땅에 전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는 누군가가 먼저 갔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로워서 그런지 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이민의 땅에 먼저 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분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은 대단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결혼식을 한번 갔는데 여긴 결혼식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간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피로연 자리에서 친구들이 스피치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랑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 친구가 호주 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잘 정착해서 이제 예쁜 신부도 만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오늘 그런 날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슨 연말에 연예 시상식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형, 그리고 누구 누나, 그리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 계속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마도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고 따랐는데 결정적일 때 마음을 돌려가지고 전문용어로 배신을 때렸다 이러는데 나를 배신해서 굉장히 내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민 생활이 꼬였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들, 그런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을 때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내가 아주 현격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만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요. 울고 불고 징징대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온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의 방법대로 이걸 고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좀 내 방식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갈등이 빚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고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서로 충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지나왔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들여다보면서,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가나안 목전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돌아보는 가운데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기록한 책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정탐 후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고 이게 화근이 되어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지난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의 그 감격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 못한 세대들이니까, 그리고 또 광야를 걸으면서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 출애굽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 출애굽 세대들보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큰 감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의 성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1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세레모니를 감격 가운데 치렀어요. 중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는 기적도 체험했고, 목이 말라서 기진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야말로 그곳에서 40년 동안은 산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친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준 너희의 땅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걸 다 알았어요. 이삭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그 땅, 저들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그 땅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꿈과 비전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정탐꾼 보내자라는 거예요. 22절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우리 모르니까 정탐꾼 보내서 한번 둘러보자.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 제안을 모세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저들의 요구대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 12명을 팀으로 이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하죠. 그들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보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더이다. 이제 들어갈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또 땅인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그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정말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보고를 듣고 오히려 낭망하면서 슬피 울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앉아있는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강대하고 강해서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반드시 질 거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패할 것이다.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애굽을 빠져나오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도 그렇고 해방이 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가나안의 입성 방법, 이것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그 땅을 비어있는 공터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은 아무 저항 없이 편안하게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위 무혈입성, 저들은 그걸 기대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을 청소해 주시고 깨끗한 빈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련의 행동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 애굽에서 가나안인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질 않나. 금방 갈 길인데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피곤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 광야에 머물도록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상황에서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면 보십시오. 저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우리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들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라 그러시니까 정탐꾼 좀 보냅시다. 그 땅은 좋습니다 라고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낙 자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져요. 안 돼요. 이러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귀한 열매를 먹으면서 누리도록 만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과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킬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바다를 둘로 갈라서 육지로 6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방법만큼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견이 되어주시고 뒷받침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앞서 올라갈 때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손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받쳐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 차지하라.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나만 믿고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갈등을 빚습니다. 이스라엘은 낭망하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28절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스라엘은 이러면서 이렇게 낭망하고 울며 하나님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누군가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는 이유,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주저하며 떨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용기 없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 지금껏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보아왔고 경험했고 그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고 죽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집이 아주 세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집 세시냐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당신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고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방식을 접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성을 가진 내가 이걸 굴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 이게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만 잘 될 거라고 확신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내 확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두 눈 딱 감고 내 뜻을 접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두 눈 꼭 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용기가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정말로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믿음 없음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길을 접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환경이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대적이 강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대하게 넘어왔던, 가슴을 졸이며 넘어왔던,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늘 힘들었고 늘 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 뜻과 내 주장을 접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내 뜻을 접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가 나아갈 때 그때 내 인생에 참된 풍성함이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날 이렇게 인도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생길 때 주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를 믿을 때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인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막연한 미래로 인해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과연 선할까? 내 뜻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심란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답은 하나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순종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방식대로 내가 나아갈 때만,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내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읍시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계세요. 부모는 자녀보다 더 자녀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수많은 실패를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질 때에 내가 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셔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더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접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이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